2020년 9월 6일 오순절후 13번째 주일 풍성교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저희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젠 시원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높은 하늘과 푸른 산과 바다를 바라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만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일을 맞아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품 안에 안겨 싸우니 우리의 심령에 푸른 산보다 더 푸른 희망을 심어 주옵소서. 높은 하늘보다 더 높은 사랑을 우리 가슴에 채워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영광송 올립니다. 교동문 44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4장. 성도의 교대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재단도 아름답게 잘 드려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020년 교회 표를 다 같이 외쳐보십시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입니다. 지금 세계는 2676만 689명이 지금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있습니다. 19세기 초, 20세기 초에 있었던 세계적인 감기하고 똑같은 이런 증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 1억 정도 인구가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2676만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우리가 세계 74위랍니다. 한국은. 그래서 지금 매일 숫자에 약간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또 168명가가 확진되고 지금 조금씩 줄어져 가고 있는 경향이 있지만 보다 긴장되고 있어서 이번에 한 2주간 정도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더 연장될 것 같아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인데 한 2주가 이번에 국가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20일까지, 9월 20일까지예요. 그리고 9월 말은 또 추석이란 말이에요. 추석이면 또 가족들이 모이는 건데 이것도 이번 기회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올림픽도 다 멈춰주고 모든 총회도 이번에 온라인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모임들이 다 줄어들어가기 때문에 가족 간의 내면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가족 모임을 좀 주의해야 되겠다.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은 이거 참고해 주시고, 지금 총신대학하고 국제신학대학원은 지금 비대면 강의를 병행을 해요. 몇 명의 학생이 나와서 9명의 학생은 참석해서 듣고, 동시에 또 줌 강의를 통해서 같이 듣는 방법으로 해서 국제신학교에서는 2시간 벌써 강의를 했습니다. 총신대는 녹화 강의를 하고 첫 주는 숙제만 내주기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모든 학교 공부도 전부 다 긴장되어 있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19 예방만이 최선의 방식이니까 생활에서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비대면 접촉 강화, 이 말 흘려듣지 말고 잘 지켜가야 됩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고,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이 앞에 큰 유리가 되는 아크릴로 잘 제작이 돼서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잘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찬송 또 387장. 지금 이 부른 찬송은 1895년 서북지방 장로교에서 최초로 부르게 된 찬송입니다.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배일양 선교사의 부인이 음악가입니다. 탁월한 번역가고, 그분이 1865년에 태어나서 1916년 51세를 살았는데 우리나라 선교사로 오셔서 원래 이름은 애니 로라 아담스고 그분이 한국인 이름은 안에디 선교사로 이름을 개명해가지고 부르는데 이분이 이 노래를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원래는 I'm coming to the cross, 나는 십자가로 주님 앞에 가까이 옵니다, 이 노래인데 이 나라 가사로 번역돼가지고 우리들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그래서 이 찬송을 우리 고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서 많이 불렀다고 알려져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부르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찬송이 알려져서 나는 이 찬송가 때문에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목회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9월 첫째 주일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높아진 것을 보며 가을이 성큼 왔음을 깨닫습니다. 풍요의 계절 가을을 맞아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제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셔서 예배의 기쁨을 한껏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가정이 예배의 재단이 됐습니다. 가정에 모여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면서 저희들의 죄과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의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고백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의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아 살았던 죄들입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에 이끌려 살았던 죄들입니다.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에게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끝이 없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깊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사랑의 열매를 더욱 많이 맺을 수 있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의 열매도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했을 때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험한 가시밭길을 가면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이 많음을 인하여 감사의 조건을 삼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가을에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영적인 창고에 영적인 열매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모두가 신령한 복을 늘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짐승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소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소중히 여김으로 신령한 복을 늘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오니 듣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물질과 몸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주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의 향기가 만발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지금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이어가서 거의 1년이 돼갑니다. 이제 9월쯤이면 종결돼야 될 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또 종결시켜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일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군에 가서 훈련 중에 있는 우리 한명중 군을 기억해 주시고 그도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들릴 것이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이같이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찬의 정체성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22장에서 중요한 말씀을 발견해요. 이 신명기는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제2의 율법이라고 그러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너희들의 삶의 모습은 이러해야 된다.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 살아야 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명기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 불신앙의 환경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아야 했던 그 땅과 같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가득 살고 있는 이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동화되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목상의 크리스찬, 실질적인 크리스찬이라고도 구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땅의 백성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모습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얻습니다. 하나는 긍휼, 하나는 거룩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들과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게 거룩이잖아요. 다른 말로 말해서 경건한 삶입니다. 또 하나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긍휼이란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긍휼은 남을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행동을 말하잖아요. 달리 말하자면 사랑을 품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요즘 나오는 동성연애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되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나중에 그 소돔이 멸망한 일에 대하여 분명한 설명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소돔이 왜 망했을까? 그랬더니 에레미야라든지 에스겔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 그 말씀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16장인가 보니까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이웃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사회적인 약자를 챙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은 중요한 메시지예요.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니까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에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이것이 소돔의 죄악이다. 에스겔 16장 4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것을 돌이켜서 그것을 풀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아주면 그런 억울한 죽음의 자리에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소돔도 회복이 된다. 이것이 에스겔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거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할 때 긍휼과 하나가 뭐라고요? 경건입니다. 긍휼을 지키고 경건을 지키라는 두 가지 명령. 그래서 오늘 긍휼이라고 하는 말, 이번에 그 인터넷에도 나왔고 신문에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이 뭐 인쇄로 되지도 않고 뭐니까 큰 펜으로 직접 글을 써서 교회 문 앞에다가 그려놓은 글인데, 그 글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그 글이 딱 그것만 나와 있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보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붙어있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모임 잠정 연기, 가정 예배 전환, 이래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그런 그 광고 홍보 용지가 붙어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 앞에도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런 글이에요.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이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약간 긴장을 했어요. 근데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이렇게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모든 모임을 잠정 연기하고 가정 예배로 전환하라. 이 중요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긍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도, 이런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을 정치하는 사람이나 방역 대책을 애쓰는 사람들을 볼 때나 환자들을 볼 때나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유다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신실하고 변함없는 은혜입니다. 긍휼은 악인이나 무리한 사람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태복수법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본문은 그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부터 그 4절 말씀 보니까 네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게 돌려줄지니. 그래서요, 그 중요한 말이 그 1절부터 나와 있잖아요.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체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려주되, 그 사람이 좀 멀거나 또는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그 사람이 찾아올 때까지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줘라. 그리고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바쁘고 자기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도 벅찬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와야 될 사람을 향한 우리의 눈은 곱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못 본 척하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1절에 보니까 반드시란 말이 나와 있고요. 4절에도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형제를 도와라. 반드시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것을 취할 때 둥지에 있거나 땅에 있는 어미새와 새끼, 어미와 그가 품고 있는 알을 같이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 새끼를 두고 도망가지 못하고 품고 있던 알을 포기하지 못하는 어미새를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라. 이것이 바로 긍휼의 행동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끝에 그러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돕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세상은 자기 욕망과 안전을 이루기 위해 달리는 각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음이 강팍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사람의 삶이 풍성하고 행복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것에 있지 않아요. 남을 배려하고 돕는 마음과 행동이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어떤 기사에 보니까 이 내용을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 헬퍼스 하이라 그랬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보다 남을 돕는 사람이 더욱 행복감을 느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긍휼을 말씀할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본인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입술로만이 아니고 또한 추상적인 인식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문제는 치열하게 먹고 사는 영역에 있어서 실천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지만 레위기도 역시 그 거룩함을 결코 추상적인 영역이나 언어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결혼 규정과 같은 실제적인 삶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예배 매뉴얼이잖아요. 이렇게 예배드려라. 그런데 그 내용이 결국은 거룩하게 사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첫 번째는 긍휼,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세상에 동화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은 한마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경건이라는 말이 godliness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는 긍휼, 두 번째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거룩함입니다. 즉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의식적인 태도.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둘이 커플티를 입는다든지 서로 유니섹스라 불리는 패션을 부정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당시 그 땅의 가나안 종교 의식에서 이방 여신을 섬기기 위해 제사장들이 여자 옷을 입었던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런 가나안 종교 의식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상이 몇 가지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혼합주의 사상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요즘 그것을 신크레티즘이라고 그러는데요. 혼합주의 사상.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옷이 혼합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자와 남자 옷이 혼합되는 것도 싫어합니다. 두 종자를 같이 뿌리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22장에는 종자를 같이 섞어 뿌리지 마라. 우린 재래종으로 사는 거지 계량종으로 바꾸기 위해서 씨를 섞어서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것이 유전자 조작이라고 해서 새로운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소와 나귀를 같이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소는 소끼리 나귀는 나귀끼리 결의하여 농사짓거나 마차를 끌어야 된다는 얘기죠. 소하고 나귀하고 같이 섞어서 농사를 지으면 망가진다는 겁니다. 소는 소끼리 나귀는 나귀끼리. 그리고 옷을 짤 때도 양털과 배실을 같이 혼합하여 짜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옷을 입을 때 혼방을 입는다고 그러잖아요. 섞어서 만든 것들. 요즘은 그것이 과학적으로 정전기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벌써 순면이든지 순모래든지 그렇게 입는 것들이 가장 좋죠. 근데 여기서 이 정전기 현상 이런 것처럼 옷을 짤 때 섞어 짜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혼합이라는 것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혼합되고 섞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술을 먹을 때도 이 술과 저 술을 섞어서 먹는 폭탄주를 만들어서 먹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싫어해요. 섞지 마라. 그래서 알곡만 있는 밭에 가라지를 심습니다. 마귀는 선만 있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선악이 혼합되게 했습니다. 만나만 먹어야 되는 광야에서 부추, 마늘, 파, 그리고 수박, 참외가 갑자기 먹고 싶은 생각이 나게 하여 그들을 불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만 섬기는데 우상을 혼합하여 섬기도록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다른 무엇을 혼합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다가 지 생각을 섞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기도를 했답니다. 이분이 직장 생활하는데 상당히 고위층에 있었던 분인가 봐요. 그런데 이분에게 자꾸 퇴직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때 그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직장에서 저를 퇴출시키기로 정했습니다. 다른 직장에서 나를 명예롭게 끌어가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스카우트해가는 기쁨을 주옵소서. 그러면 그 스카우트 비용의 반을 하나님께, 특별히 교회 이번에 대지 헌금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도를 했답니다. 약속을 걸고. 이렇게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인도네시아 회사에서 그를 스카우트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스카우트 비용이 3억 원이에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대지헌금으로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이 작정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대로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 내 생각이나 마귀의 생각이 혼합되기를 원치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무너졌을까요? 내가 이것을 팔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다가 거기다가 자기 생각이 섞인 거죠. 성령을 속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순수한 하나님의 생각을 원하시지 언제나 혼합을 원치 않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즉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종교에 대한 거부와 저항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그 땅 문화와 섞여 사는 것을 거부하라는 거죠. 거룩함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에 동화돼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근묵자흑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묵, 검은 것에 가까이 가면 나도 검은 자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이 시대의 거룩한 옷. 그래서 옛날에 그 유대인들은 거룩한 옷수를 몸에다 달고 다녔다고 그래요. 제사장들 특히 거룩한 옷수를 달았습니다. 구별된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경건한 삶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보겠다는 생각이나 결단이 없다면 세상이 동화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 옷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의 눈과 마음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는 이 시대에 옷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옷술이란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기도 시간은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고 주님께 고정하는 닭과 같은 겁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을 통해 성도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상한 심령과 깨진 마음은 우리로 낙심하고 우리 본성의 사람으로 살도록 부추깁니다. 하지만 기도의 시간은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룩한 옷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도 그 새벽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조용히 모여드리는 시간. 요즘은 대형화되지 않고 소형이 됐기 때문에 더욱 좋아요. 우리는 아담하게 모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바로 제사장이 건드려야 될 이 시대의 옷술인 거죠. 또 하나는 예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의식이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온라인 예배가 자칫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이 없는 더 쉬운 형식의 예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마음을 다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린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시대의 거룩한 옷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까 싫어하는 것 첫 번째가 혼합주의 사상이라면 두 번째는 대형지향주의입니다. 대형지향주의. 오늘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되는 비결을 여기서 말하고 있네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뭐니 해도 장수의 복인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장수의 비결을 여러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게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하게 된다 그랬어요. 잠언 3장 7절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십계명과 같이 거창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당연한 일을 하면 장수하지만 그러나 너무도 작은 일에도 장수의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새 둥지에서 새 새끼를 꺼낼 때 어미새는 놓아주는 것도 장수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도 무시하지 말라. 축복의 비결이 거창하고 크고 웅디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면도하면서 코털 하나가 보기 싫어서 뽑았어요. 그 속으로 균이 들어가서 직장에서 죽었습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계 제1의 산맥 로키 산맥을 걸어서 넘은 등산가에게 그 거창한 산맥을 넘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고 신문기자가 물어봤어요. 그 등산가가 대답했습니다. 신발 속에 들어간 작은 모리알이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했어요. 한 고를 잘 다스린 자에게 10고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양을 잘 지키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맡겼습니다. 우리는 너무 큰 것에만 관심을 갖기 쉽습니다. 어느 회사 취직 면접 시험은 사장과 대화하는 척하며 면접을 볼 때 그 앞에 휴지를 흘려놓고 그 휴지를 줍는 사람을 선택하기로 그 안에서 결정을 했답니다. 모두 어떻게 하면 면접을 하면서 인상을 좋게 할까에 관심을 집중시킬 때 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나오면서 휴지를 주었어요. 그 사람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새 새끼를 둥지에서 꺼내면서 어미새는 놓아주는 이에게 엄청난 축복인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린 너무 대형주의에 들떠 있을 때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대형 지향주의를 싫어하셔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구별법이 있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 구별법은 간단합니다. 물속에 넣어보면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 넣어도 빛이 그대로 영롱하게 빛납니다. 그러나 가짜는 물속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참 성도는 어디에 무슨 일을 하든지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하자.
하나님은 대형 지향주의를 싫어하셔요. 어디는 작은 것, 여기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세 번째는 편의주의입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했습니다만 실용주의나 편주의는 같은 말인데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두 가지 위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혼합주의의 위험, 또 하나는 실용주의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면 되잖아, 문제만 해결되면 되잖아, 이런 편의주의. 사람들은 빠른 걸 좋아합니다. 큰 걸 좋아합니다.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뛰기보다는 걷기를 좋아합니다. 걷기보다는 앉아있기를 좋아합니다. 앉아있기보다는 누워있기를 사모합니다. 누워있기보다는 자기를 좋아합니다. 편할수록 좋아합니다. 본문은 편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에 쐐기를 박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한번 읽었습니다마는 5절 말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고 남자는 여자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그래서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것은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둥지에서 새끼와 어미를 같이 잡는 것은 편한 일입니다. 따로 잡으려면 어려워요. 새끼 따로 어미 따로 두 번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 땅에 두 종자 씨를 뿌리면 거두기가 쉽습니다. 포도도 먹고 이것도 먹고 같이 섞어서 기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뭐가 있어요? 꿩 먹고 알 먹고. 소도 나귀도 있으면 구별할 것 없이 같이 사용하면 편리해요. 편의주의입니다. 되는 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편리한 대로 지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편의주의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안 죽으셔도 되는 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편의주의는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3D 기피주의는 나라를 망칩니다. 여러분, 우사 얘기 알고 있잖아요. 우사가 주는 교훈. 다윗이 전쟁에서 늘 승리하고 잘 나가니까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 성에 그 법궤를 모셔오고 싶었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성막이 실로에 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강대국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 앞장 세우고 싸우면 하나님이 승리를 줄 알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부적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들고 다니면 이기는 것처럼. 그런데 법궤를 뺏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나중에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벳세메스로 가는 소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어서 그 법궤가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올 때, 이동을 할 때 군인을 3만 명을 동원하고 거창하게 행사를 해가면서 그것을 모셔오는데, 거기에 우사라고 하는 아들이, 제사장의 아들이죠. 거룩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법궤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어깨에 매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수레에다 태워가지고 편리하게 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실어가지고 오면 되는데 무슨 어깨에다 메고 올라가냐. 편의주의를 택했잖아요. 그러다가 소가 뛰니까 법궤가 흔들립니다. 놀래가지고 우사가 그것을 잡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법궤 이동 작전을 포기해버렸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편하게 수레에 실었다는 거,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편의주의를 싫어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생긴 겁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스럽게 죽이는 아픔으로 맛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미국 포천이라고 하는 잡지가 279업체 44,848명에게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이냐고 물어봤습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해고시키지 않고 발버둥치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실제로 미국의 100대 기업 중에서 80개 기업이 아무리 불황이라도 한 명도 해고시키지 않았답니다. 같이 대신 월급을 낮췄어요. 그런데 한 명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필요하면 불러 쓰다가 필요 없으면 해고시키는 것이 편의주의입니다. 하나님은 편의주의를 싫어해요. 네 번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인본주의를 제일 싫어해요. 신본주의에서 벗어난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는 여자로서, 남자는 남자로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처럼, 남자가 여자처럼 살려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결혼을 해서 아들, 딸 낳아 대학생까지 잘 기르던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는 여자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고 자기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상이 편하겠으니 양해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남자의 길을 포기하고 호적이 여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정을 떠나 이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떠나 이제는 여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내와 아들은 그의 행복을 위해 할 수 없이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고 양해했는데 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난 여기에 동의 못한다. 거절해가지고 이 문제가 성사가 안 됐답니다. 변호사가 심지어 그랬으니까 딸이 관대해가지고 그것을 성사를 못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답게 이마에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살고 여자는 가정을 잘 다스리며 자녀를 기리며 여자답게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새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가 영원히 종족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새 집에서 새끼와 어미를 같이 잡아가면 종족이 소멸되는 거잖아요. 공룡이 지금 사라져버렸듯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은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려서 같이 농사 짓기를 원치 않습니다. 순수하기를 바라고 계셔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땅을 갈면 보폭이 달라 제대로 안 됩니다. 끄는 힘이 달라 나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멍에를 매면 힘들다 그런 거예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래서. 양털과 배실이 같이 섞어서 짜게 되면 천이 튼튼하게 보입니다. 양털로만 옷을 짜면 잘 구겨지고 관리가 힘드니까 약한 배실을 넣어서 짭니다. 그러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뜻은 순수한 겁니다. 섞이지 않는 것. 하나님은 인본주의를 싫어합니다. 이렇게 본문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네 가지 사상을 거룩이라고 하는 요구 앞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였죠? 혼합주의. 두 번째는 대형 지향주의. 세 번째 편의주의. 네 번째 인본주의입니다. 어느 교회에 너무나 신실하게 그리고 충성 있게 사는 자매 한 분이 있습니다. 말도 없이 자기 할 일에 언제나 충성하는 모습에 모든 교인들은 그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눈이나 장로님의 안목에나 교인들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할 일만 충성 있게 하는 여인이에요. 한 번은 목사님이 그렇게 말없이 충성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자매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 이런 사연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저희 집은 도저히 나를 기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나를 광주리에 담아서 근처에서 가장 부잣집 대문 앞에 나를 버려서요. 부잣집에서 나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던 사람 하나가 나를 데려다가 길렀습니다. 그때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술고래여서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집안이 술로 기울어 버렸습니다. 내가 14살 되던 어느 날 아버지는 나를 창녀굴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또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더욱더 심한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나도 문 남자들에게 시달리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사창가를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걸은 몸이어서요. 하나님 은혜로 착하고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행복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길가에 있는 교회로부터 찬송가 소리가 들립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에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이제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노래를 들을 때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이제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들어섰을 때 그는 3절을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후렴 다 같이 예수 예수 내 주여 이제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어느덧 자기 몸이 교회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내게 예수님만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위로가 되심을 알게 됐습니다. 내 무거운 짐을 덜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뿐임을 알게 된 겁니다. 증오와 미움이 이글거리는 아버지를 그때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내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참으로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다시 모셨습니다. 평화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후로 내 마음은 늘 기쁘고 안정되고 축복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말없이 충성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순수한 신본주의를 원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거룩함을 유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너희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 명령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참 힘들고 복잡한 이상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온라인 예배로 예비하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